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철저하게 앞으로 있을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 취업을 앞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또는 또 일터에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반드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진행되게 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요즘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디 전쟁을 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자 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의 물이 기적적으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땅을 관광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또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그들은 정말 키도 크고 군사력도 월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는 그들의 먹이에 불과할 것이다.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담이 서늘해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겁에 질린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거민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벌써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마음이 녹고 두려웠던 것, 그것은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적인 소식들, 그 사실들을 잘 들었고 또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리고 간담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왕을 비롯한 모든 거민들이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게 되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군사들, 이 남성들이 이 대적들이 득실되는 이 곳에서 할례를 하게 되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가나안 거민들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오면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할례를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막 건너왔는데 기적을 행했는데 큰 승리를 주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적군에게 기습을 당하게 되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숨졌는데 이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길 중에서 할례를 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광야 1세대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다 죽게 생겼다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남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왜 데려왔냐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냥 불평한 것도 아니고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괜히 이끌고 나와서 모두를 죽게 만들었다고 울부짖으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까? 그 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출애굽시킨 게 바로 얼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다며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탐 후에는 우리가 대적들 때문에 죽게 되겠다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 원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주실 작정이었는데 그 계획과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의 의미인데,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의미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던 광야 1세대는 다 지나갔고 이제 광야 2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약속의 말씀이 수십 년이 지나서 성취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광야 2세대에게 너희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거쳤으니 광야 1세대가 할례를 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던 죄를 다시 저지르지 말고, 광야 2세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몸에 새기고 언약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라고, 들어가라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몸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을 몸에 새기고, 몸에 새긴다는 건 그 언약을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에서 결코 떠나지 말라고, 언약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서 정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몸에 하는 할례도 중요하지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자녀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를 존재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그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할례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지켰습니다. 애굽의 종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몸에 새겨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큰 구원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가 그쳤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을 통해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반쯤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는데 이제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신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노동으로 먹고 살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때에 파종을 하거나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말입니다. 짐작으로 알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은혜의 단비를 결코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됨을, 그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비를 내려주시는 분,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방신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단순한 원리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얻고 있는 것 또는 앞으로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다고, 또는 나의 노력으로 거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얻은 결실이라고 그렇게 자고하면서
또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는 물질, 또 시간, 관계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이너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는 것이 마이너스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갖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축적하려는 욕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더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들 생각해 볼 때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한 사람의 그런 재능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적절한 때에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이것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로 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늦은 비를 내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른 비가 내렸을 때 그때 복음의 씨앗이 적절하게 뿌려져서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거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돌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 유월절의 의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이미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지휘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군대 대장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입니다. 군대 대장도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할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이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명령에 순종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또 순종하여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출애굽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주권을 맡겨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발의 신을 벗으라 말한 것입니다. 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버리질 않으면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자꾸 가로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 발의 신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발의 신을 신고
자꾸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비록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화보다도 깊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위탁을 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우리에게 위탁을 하셨습니다. 세계 열방,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 정말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자기 중심적인 정말 가정 안에 국한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국한된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이 별과 같이 정말 이 많은 자손들, 많은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이 이 수많은 별과 같을 것이라고 정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거나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 신을 벗어버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생각과 내 그 크기, 나의 그 어떤 이해력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 모든 주권 하나님께 맡겨 드릴 테니까 날 사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도록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발의 신을 벗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또 세계 열방, 이거 우리가 신을 신고 있을 때에는 이게 잘 될지, 정말 약속대로 그렇게 될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영원한 복과 생명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